이런 1930년대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시기였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이 유럽 전 지역에 창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 죽었죠. 여기 이 무리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흑사병. 당신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병의 그 병원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지에 붙어 있는 지벼룩. 이 동양에 있는 지가 이제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에 붙어 있는 그 지벼룩이 감염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 1930년대 유럽 사람들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감염된 사람은 40도 고열에 시달리다가 2주를 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주 안에 다 죽었어요. 참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병 걸린 사람과 시선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 흑사병에 유럽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던 시대가 1930년대였습니다. 이 패스트,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이 패스트 병과 이 패스트와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얘기했어요. 야, 패스트, 너 어디로 가냐라고 했더니 이 패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 그 왜 가느냐? 바그다드에 가서 내가 5천 명을 죽이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순례자가 또 이 패스트 질병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패스트에게 얘기하죠. 너는 얼마 전에 바그다드에서 가서 5천 명을 죽이러 간다는데 왜 3만 명을 죽이고 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패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천 명을 죽이러 갔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패스 질병에 5천 명 걸려서 죽을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 그 패스트 질병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인지 알려주는 단편의 이야기죠. 여러분, 두려움이 지나치면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두려움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 아시죠? 약간의 두려움은요, 정신을 예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이 분비물을 적당하게 분비하게 해서 이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되죠,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적당한 두려움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상품화한 거 아세요? 두려움도 상품화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저축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도 들게 하죠. 이 두려움은요, 노후를 위해서 대출받아서 아파트도 분양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시대 뒤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도 사게 하고 최신 가전제품도 사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 자기 자식들이 학업에 뒤처질까봐 고액 가해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두려움은 나중에 상조 보험에도 가입하게 합니다. 혹시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나친 두려움은요, 자신을 병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질병은 처음에는 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육체까지 갉아먹는 게 두려움이죠.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20명의 전체 왕 중에서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글을 남겼어요.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3명만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요, 역대하 17, 18, 19, 20장 장장 4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 4장이나 기록되었다, 참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서 이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요, 여호사밧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행했던 왕이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쭉 그의 공적을 기록을 남겼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여러 도시에 군사를 주둔시켜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애를 썼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각 도시마다 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각 도시마다 파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여호사밧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이 여호사밧의 허물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사돈들이 있잖아요. 이 사돈이 어려움 당하면은 참 외면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고 있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돈 관계끼리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람 왕이 싸우는데, 남유다가 같이 이제 사돈 바카돌은 아합 왕과 왕을 도와주려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어요. 바카 사돈이 죽었죠. 그리고 이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이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서 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힘 빠져서 돌아오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왜? 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합을 왜 도왔느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후 선지자에게 큰 질책을 받죠.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3개 나라가 연합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돼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는 정가를 이 여호사밧 왕이 듣고 엄청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지금부터 금식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여호와 성전 앞에 가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왕 여호사밧의 뒤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성전 앞에서 왕을 위시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하느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 바로 레위 사람
아삽 자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늘 읽은 첫 구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문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이 야하시엘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성전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하시엘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야하시엘이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일어서서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남유다와 이방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내일 침략자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이어가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야하시엘이 이 전쟁에 유다 백성들이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대열을 갖추고 항호만 갖추고 나가서 적군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맞서서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연합군들 앞에 맞서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군 앞에 맞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말씀 중에 가장 든든한 약속의 말씀 뭐예요? 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위인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든든한 말씀이 뭐예요? 네,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 구원이 뭐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겠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남유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가지고 땅에 얼굴을 바짝 대고는 하느님께 경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이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18절의 말씀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거 뭐냐면은 왕과 백성들이 지금 야하시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짝 엎드렸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바짝 낮춘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중에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 사람 중에 한 명, 야하시엘. 그런데 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왜 납작 엎드렸을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직분이 낮은 서열이 낮은 레위 사람, 일개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야, 니 까짓게, 야, 니 뭔데? 이렇게 생각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직책이 뭔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편견이 없어야 돼요. 지금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일개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낯짝 엎드려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감히 왕 앞에 일개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만약에 왕과 남유다 그 대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으로만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전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들을 바짝 낮추어서 누가 말씀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후에 레위 사람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다음 날요, 이른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독려를 했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고 그들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 제일 선두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요. 묘한 상황이죠. 강력한 무기를 든 힘센 장수를 앞세운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전진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 연합군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지 성경은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다 시체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야하시의 말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서서 보기만 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적군의 전리품, 이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거두잖아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적군들의 재물, 의복, 보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던 겁니다. 요사박과 그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 성전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이 전쟁은 하느님의 전쟁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적군을 맞서기만 하면, 서서 그들을 맞서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바짝 엎드려서 아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갔더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맞서서 보기만 했는데, 찬양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게 되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린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요,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 대가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맥스웰. 탁월한 리더십에 명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 존 맥스웰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추측컨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비결을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존 맥스웰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비결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엄습한 이방 나라 침공이라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죠. 왜?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과 맞설 수가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번째입니다. 존 맥스웰이 뭐라 얘기했냐면, 2번째 두려움 극복은 두려움을 대치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큰 환난이 왔어요.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거 내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두려움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안 나가고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일 너희들이 적군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 백성들이 굳이 연합군들과 맞닥뜨리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면하지 않게 하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두려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두려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두려움,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존 맥스웰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행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거.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이고,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평안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바람을 그들에게 후 하고 불어주셨어요. 성령 받으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마음이 굳세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도록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찬양하며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두려움, 문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두려움과 문제를 맞닥뜨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잡는 것이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굳센 마음이 두려움의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좌절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굳센 마음, 굳센 신념은요, 자기를 좌절하게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센 마음,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문제, 고민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맞서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도 이게 시편의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은 공교롭게도 두려움에 관한 성경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맞서 극복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리며 겸손해서 찬양을 하며 적군들을 맞서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 이런 믿음 주시고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래서 놀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승리 가져다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